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소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시네. 전준성 성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한가운데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소망의 새 아침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포와 긴장 속에서 또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건강과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삶 속에서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입으며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위하여 군에서 헌신하는 청년들과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서로 합력하여 손을 들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기쁜 섭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일교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성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병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아가페 충창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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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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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코로나가 막바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 정말 함께 모인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때에 또 영상으로 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를 키울 때 혹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가 밖에서 막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막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왜 아이가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을 열고 막 들어오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 반응은, 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누구한테 맞았어? 뭔 일 있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반응은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아무 말 없이 꼭 끌어안아주는 그런 부모님이, 그런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입장을 좀 돌려놓고, 여러분이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는 아이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 너무나 슬퍼요. 아무튼 너무나 막 아파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 나를 엄마가 맞아주시는 거야. 네, 첫 번째 반응, 말 없이 꼭 안아주신다. 두 번째 반응, 너 왜 울어? 뭔 일 있어? 무슨 일이야? 누가 너 때렸어?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울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나를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울고 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아이의 입장이라면, 만약 제가 아이라면은 저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것보다는 그냥 말없이 꼭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설령 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냥 꼭 안아주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유출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온 거죠. 근데 여기서 12라는 숫자는 단순히 12년일 수도 있지만 12지파 또 12제자와 같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12라는 숫자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꽉 찼다는 거,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년이라는 숫자가, 12라는 숫자가 12년이라는 12년 동안 부정하게 혈류병으로 고생했다라고 이야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12는 그만큼 아픔의 시간이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뿐인가요? 그 시간 동안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그 병이 중하여졌더라.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는데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더라. 그때 갖게 되는 그 허탈감, 그 허무함, 그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의 용기는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정말 이 여인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부정한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부정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어도 돼. 우리 동네에서 쫓겨나도 돼. 라는 그런 어떤 비난을, 그런 정말 화살을 받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란 유대인의 어떤 겉옷에 달린 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옷 그 끝자락에 그 술이 달려 있는데 그 술에는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매듭이.
근데 이 매듭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고유의 매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그 사람을 증명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이 매듭이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매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듭을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만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죠. 어떠한 처분을 내려도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내가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각오로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딸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아무나 이 옷자락을 만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옷자락을 마음 놓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아이들은 이거를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말인즉 이 여인이 내 옷자락을 만진 것은 괜찮다는 거야.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세상에서 지쳐있던 이 여인을, 삶의 소망이 끊어져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꼭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묵어있던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주님은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만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키 작은 삭개오. 왜 성경은 키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냥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리고에 사는 키 작은 삭개오. 이 키 작은이라는 통해서 그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멸시를 당했는지,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 컸는지,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키 작은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것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이 돌무화 나무가의 열매는 그냥 먹기에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열매예요. 근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늘과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걸로 이 열매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살짝살짝. 그러면 열매에 흠집을 내면 이 열매가 잘 또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누가 했냐? 목동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이 없을 때 아르바이트처럼 했던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누가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광경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올라가서 그 나무의 열매에 흠집을 내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무 위에 또 올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지나쳐 가시지 않고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삭개오를 주목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많은 무리 속에서 섞여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곳에 누구가 있구나 없구나 그냥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별명이 있나요? 누군가가 지어준, 또 어렸을 적에는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별명이 있나요? 저에게는 어릴 적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별명이 불려졌던 것 같은데 쥐포라는 별명입니다. 쥐포. 근데 이 별명이 제가 초등학교 바로 들어가기 전인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별명이에요. 추운 겨울날 동네 형들과 같이 정말 이렇게 들판 가운데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이렇게 불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이 쥐포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쥐포 한 마리. 손바닥만한 쥐포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불에다 구워서 막 이렇게 논아 먹습니다. 근데 형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다 잘라서 자기들끼리 먹더니 저에게는 이 손톱만큼 주는 거예요. 아니, 손톱보다도 작게 조금 주는 거예요. 너무나 먹고 싶었죠. 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먹고 싶어서 막 집으로 뛰어가면서 제가 외쳤습니다. 쥐포 사러 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제 별명이 쥐포가 된 거예요. 쥐포. 근데 저는 이 쥐포라는 별명이 듣기 싫었습니다.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식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어떤 조롱과 놀림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신랄하고 비웃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쥐포였기 때문에 그냥 듣기가 싫었어요. 근데 뭐 2살, 3살 많은 형들이 그렇게 불러버리니까 뭐 그 형들한테 대들 수도 없는 거, 대들면 맞잖아요. 대들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아니면 다른 형들이 상원아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맨날 쥐포라고 하는 소리를 막 듣다가 누군가 상원아라고 불러주면 아니면 상원이 형 아니면 오빠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마 삭개오의 마음이 이러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악착같이 살면서 이 세리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행복할 줄 알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 많은 친구들이 생길 것 같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누리고 경험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세리장에 딱 올라오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지낼 줄 알았더니 모든 이야기들은 다 정치적인 논리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야기들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매국노. 어떻게 자기 민족을 저렇게 더 괴롭힐 수 있어? 자기만 위하는 사람. 온갖 나쁜 소리들만 들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이름은 삭개오인데 삭개오란 이름으로 정말 삭개오라는 이름이 불려지기보다는 딴딴딴 무슨 뭐 X 무슨 욕만 들려오는 거예요. 싫은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비난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낯설게 되어지는 거죠. 안 불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으니까 이 이름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이름이 불려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권사님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래요. 분명히 내 이름이 있는데 결혼을 하니까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로 계속 불리진 거야.
옛날에는 그랬죠. 어디 충청댁, 어디 서천댁, 어디 광주댁. 분명히 내 이름이 있는데 왜 내 이름이 광주댁이냔 말이야. 근데 그렇게 불려지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거죠.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뭔 소리야?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분명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휴하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밥 먹자. 나와 함께 자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릴 적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렇게 많이 불려지던 그 이름인데 누군가하고 함께 정말 따뜻하게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꽃을 나누다가 같이 잠을 자는 거 정말 꿈에서만 그리던 모습인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혈류병 여인을 안아주셨고 외로움과 그리움에 지쳐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던 베드로이지만 그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그물을 손질하고 저녁이 되면 손질한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하루 종일 그물을 손질하고 그 그물한 손질을 들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바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허탈함과 허무함, 정말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그물을 막 털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만났던, 그 전에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그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쭉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물을 다시 내리라니요. 이때 당시에 그물은 하얀 광목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이 그물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물 속으로.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리곤 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서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정말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냐? 그거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꾸중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정말 남들에게 조롱받을 비웃을거릴 그런 시간에도 주님이 아이고 잘했어 칭찬해 주시면서 막 격려해 붙잡아 주시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막 마음에 뜨겁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유령인가 싶어서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발을 내딛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갔지만, 그 물에 빠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정말 내 몸을 맡기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내 몸을 맡기는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난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붙잡아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데, 바닷물에 퐁당 빠졌을 때 정말 창피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고 다시금 세워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게 됩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그 예수님과 그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부러졌을 때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니까 그냥 이러면 이렇게 살고 저러면 저렇게 살고 하니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정말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면 뜨겁게 할수록 이게 한번 무너졌을 때, 한번 꺾였을 때 다시 일어나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너무나 많은 고백을 했기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에이,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기에 지금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차마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 베드로, 그런 사람으로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유대의 율법에 매여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유대의 율법에 매여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베드로예요.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금 믿음의 반석으로 굳건히 일어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은 바로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듣고 가장 먼저 그 빈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차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아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딱딱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이 말씀과 이 대화를 묵상할 때 저에게는 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 맞지?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차마 사랑한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무서워 도망할 때 그래도 너는 가장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했잖아. 그게 내가 나 사랑하는 것 아니야?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 빈 무덤에 달려왔던 거, 그 사람이 바로 너 아니야?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아니야? 보고 싶다는 것 아니야? 그리웠다는 것 아니야? 괜찮아.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혹은 봤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나 3일 만에 부활했어. 근데 왜 나를 부인했어? 그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이유는 그 자리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베드로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 베드로가 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안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알아. 괜찮아,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넘어진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그 손 잡아주시기 위해서, 울고 있는 그런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늘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지나가는
그런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라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 자기 이름을 불러서 따라. 많이 힘들었지? 이제 평안히 가도 돼. 삭개오야, 많이 힘들었지? 내려와, 나와 함께 가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나도 알아. 이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따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와 삭개오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차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는 나에게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해 먼저 말씀해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감사와 찬송보다는 우울과 좌절이 먼저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 더 이상 좌절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실패와 좌절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그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십자가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할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주의 자비롭고
216장 4절 찬송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지난 한 달의 삶이 함께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도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드리는 손길 가운데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손길도 있사오니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스한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리자리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셔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가정가정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대왕의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